오늘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14장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7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14장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강독을 하고 해설을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강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한 장씩 그렇게 말씀마당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7장, 우리가 오늘 7장 차례하고 했는데 7장이 아니고요 16장까지 한 거예요. 이 안에 7개의 재앙이 3번 시리즈로 이렇게 연속되는데, 재앙 시리즈를 이미 먼저 끝냈고요. 이 재앙 시리즈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 재앙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서 그림처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지금 쭉 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은 다 봤어요. 이제 7장과 14장만 남았어요. 그래서 16장까지 말씀 중에 7장과 14장이 남아있는데, 오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17장에서 22장까지 최후의 소위 말하는 결전이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나누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나눠드린 종이 한 장 앞뒤로 돼 있죠. 참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장이 갖고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아까 7개의 심판 시리즈가 3번 연달아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심판이 두루마리 책에 봉인이 7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떼는 심판이었어요. 오늘 이 7장 말씀은 그 봉인을 떼는데 6개까지 떼진 상태예요. 그리고 7개째가 떼지기 전에 6개째 봉인과 7번째 봉인 그 사이에 이 7장이 삽입 그림처럼 이렇게 끼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누구나 다 똑같이 비를 맞죠. 우리만 더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동네 사람들 다 덥고요. 원주,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다 더워요. 그렇죠. 지구적으로도 지금 막 캘리포니아 서부, 미 서부, 아메리카 북미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완전히 지금 용광로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 이 재앙도 똑같이 모두에게 사실은 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죽어나갈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6번째 봉인을 떼는 심판 끝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 관심에 대하여, 관심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 교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교회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통과할 것이냐?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냐? 나도 지금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할 것이냐? 바로 그런 거죠. 자, 6장 17절 보죠. 그래서 이 6번째 봉인이 떨어진 상황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지금 이거예요. 아무도 이 재앙에서, 이 심판에서 지금 피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누가 이 재앙을 견딜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 자, 7장의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7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교회가 땅에 있습니다. 땅. 땅이라고 써주시고, 교회가 있는 지금 8절까지는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9절에서 17절까지 나머지 부분은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교회죠. 자,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 모습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8절까지가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온 열방과 나라 방언들 가운데에서 몰려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14만 4천의 땅에 있는 교회와 온 사방에서 온 지구에서 몰려온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자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땅에 있는 교회 모습 한번 살펴보죠. 자, 땅에 있는 교회 모습 어떤 걸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라고요? 숫자입니다. 14만 4천. 예, 거기 밑줄에다 14만 4천 써주시고. 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6번째 심판 봉인을 딱 뗀 것과 7번째 사이, 아직 7번째가 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그런 긴장감 가운데 지금 이 7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1절이 바로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자, 네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네 천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지금 내 모퉁이에서, 땅의 내 모퉁이에서 뭐라고 있어요? 바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그런 바람들이 오잖아요. 태풍, 예.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오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애들 학교 데리러 갔다가 학교 지붕 위에서 토네이도가 막 생기는 걸 봤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 동네에, 저 옆에 바로 도시인데 거기는 뭐 산이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쭉 그냥 들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여요, 토네이도가. 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왔었다고. 바람을 딱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예, 다 뒤집어 지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을, 심판이 지금 막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심판이 잠깐 유보가 됐어요. 심판의 유예 써주시고, 자, 이 네 천사가 지금 딱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봉인, 인을 딱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네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큰 소리로 외치면서 3절에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멈추시오. 예,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제가 이 밑줄이 좀 짧은 것 같아. 예,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기다리라고 한 거죠. 예. 자, 그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이다. 어떻게 해서 14만 4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각각 받은 자가 얼마예요? 한 지파마다 12,000명. 그렇죠? 자, 이게 민수기에서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숫자를 센 것에 그 모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누구부터 세냐면 르우벤 지파부터 셉니다. 르우벤이 맨 큰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구부터 셌어요? 보니까 5절에 유다부터 셌습니다. 요한이 유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왔잖아요. 예, 바로 그것을 이제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하여튼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 해서 14만 4천 명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설명하고요. 이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 센 것에서 착안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시점이 나와 있어요.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첫째 날, 그때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셌다. 전부 다 세보니까, 전부 다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전부를 다 센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를 센 겁니까?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만 셌어요. 그런데 그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을 센 그 기준이 있어요. 왜 20세 이상 남자들이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20세 이상 남자, 전투할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반복해서 지파의 숫자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남자 20세 이상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지파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구약에 있어서의 모티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모티브예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숫자 셌잖아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인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표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마에 인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에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8장,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치는 얘기를 알려면 8장이 배경이 돼요. 에스겔이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유다가 다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중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슬퍼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에 대한 환상을 사실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았는지도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 왜 심판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자,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5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끝에 중간 이후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뭐가 있어요? 질투의 의상. 이게 지금 성전의 모습이에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지금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뜰 문에 이르러서 담이 있어요. 담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자, 무슨 일이 있나? 거기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 자, 그게 무엇일까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자, 그런데 11절에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 이 사내들인 지금 회원,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제사장의 아들인 아샤냐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방에 섬겨진 우상의 그림들을 보고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14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갔을 때 자, 이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무스가 뭐냐면 바벨론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신 중에서도요, 신이 성별이 있잖아요. 남신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의 신? 바알이죠, 바알. 여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세라죠.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제사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 제2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서 신전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남자,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사실은 성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담무스는 뭐냐면 바벨론의 남신입니다. 남신, 남자신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것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입장에서 이걸 지금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이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도 지금 읽으면서 2번이나 나왔어요. 가증하다는 말을 어디에다 써요?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 지금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더 큰 우상숭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자, 1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와우. 성전에서요. 성전에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동쪽 문을 향하여서 동쪽 태양을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25명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이런 가증한 일이 심판받기 전에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에스겔 모티브. 에스겔 8장에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9장에 나와요. 계시록에서 에스겔까지 왔습니다. 자, 9장에 보니까 2절. 자, 심판자들이 지금 호출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봐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쪽을 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6사람이 지금 옵니다. 심판자예요. 각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죽이는 무기.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뭘 입었습니까? 가는 베옷, 그리고 허리에 뭘 찼어요? 서기관의 먹그릇. 서기관은 성경 베껴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먹그릇을 찬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여러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 중에 이 심판자를 하나님이 지금 호출한 겁니다. 아마 천사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는 베옷을 입었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자,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뭔가를 그리거나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일,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5절, 6절에 그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지금 표를 그립니다. 그렸어요. 자,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 성중에 지금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지금 이마에 표를 지금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위하여서 표를 하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표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 없이 또 예외 없이 그렇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5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외가 있어요.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행이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어디서부터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7가지 심판이 3번 시리즈에 걸쳐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7가지 심판이 6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4장, 5장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천상의 예배,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이 첫 번째 심판의 작은 책의 두루마리, 봉인된 7개로 봉인된 심판의 책을 들고 있었어요. 예. 이걸 하나씩 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죠. 예,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받으셔서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똑같아요. 심판이 어디에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성전 자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지금 아까 8장에서 봤잖아요. 누구부터요? 또 늙은이로부터.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믿은 사람부터 라는 말 아닐까요? 예.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죠, 사실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3장 1절 말씀이 뭐냐면 나도 선생이지만 너희들 웬만하면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했는데 먼저 믿은 사람, 앞서가는 사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늙은 이에게서부터 먼저 믿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4만 4천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14만 4천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 그래서 12,000 곱하기 12는 14만 4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12 곱하기 왜 이 앞에 12는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그 다음 12 그렇죠? 이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나는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죠, 교회. 자, 거기다 곱하기 얼마를 한 거예요? 1000. 이 1000은 뭡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뭐예요? 가득 찬 수예요. 만수예요, 만수. 가득 찼는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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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어요. 거룩 거룩 거룩은 뭐예요? 최상급의 표현이죠. 예. 히브리어에서 세 번의 반복적인 표현은 최상급입니다. 차고 차고 찼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신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가득 들어 찼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게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의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함. 자, 완전 써주시고 완전함을 얘기해요. 또 지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죠? 1000입니다. 영원 무궁이에요. 충만함,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12를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거 맨 처음에 한 건데 강독할 때 12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예요. 더하면 3 더하기 4는 7이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3은 하늘의 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는 땅의 수입니다. 왜?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3, 4, 12. 그래서 12도 완전수인 거예요. 3과 4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우리가 7을 이런 점에서 또 완전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백성이 이 교회가 얼만큼 완전하고 빈틈없이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고 어떻게 볼 때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찬 충만하신 전체로서의 교회, 신구약을 포괄하는 그런 교회로 사실은 이게 지금 상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뭘 얘기하냐? 특수성을 얘기해요. 특수성과 반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보편성이겠죠. 자, 뒤에는 보편성이 나옵니다. 자, 어떤 점에서 특수해요? 지금 이 교회 24만 4천의 숫자를 어디에서 지금 끄집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냈잖아요. 각 지파마다 이 12,000명을 계수함으로 땅에 있는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이미지를 빌려다가 교회가 땅에 있어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모습,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이 14만 4천은 뭘 얘기하냐? 전투하는 교회를 뜻한다. 자, 이 14만 4천 숫자가 지금 숫자를 센 거잖아요. 어디에서 숫자 세는 게 나왔어요?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 이렇게 백성의 숫자 아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숫자를 센 이유가 뭐라고요? 싸움 때문에. 자, 한번 보죠. 민수기 1장 3절. 성경 네 번째 책이에요. 색인이 있는 분들은 색인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민수기부터 딱 돼 있어요. 자,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죠. 이건 뭘 뜻해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거기 써주십시오. 군대예요. 자, 동시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심판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자, 보호하신다. 5번 동그라미 5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7절에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어? 누가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노출되지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따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심판들이 계속해서 10번이나 있지만 그 심판이 거기는 피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대신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그 심판의 기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미 11장 12장에서 살펴봤지만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두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 사명 때문에 용 혹은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이 두 증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죽게 되잖아요.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증인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죠. 다시 살립니다. 아주 놀라운, 예.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린다. 이게 바로 교회,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두 번째로 크게 9절에서 17절,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자, 9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 숫자에 담긴 의미들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두 개가 서로 지금 같습니다. 14만 4천 이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동그라미 1번, 교회의 아까 특수성 나왔죠? 이거는 보편성. 그래서 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자,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땠습니까? 각 나라에서 왔어요? 물론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제 시온에 정말로 사방에서부터 다 열방이 온다, 이런 예언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자기들 민족이죠. 거기로 이렇게 딱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 특수한 점이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민족적 경계,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진 신약의 교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런 표현은 표현의 차이지, 사실은 왜 표현의 차이가 나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에 있는 교회, 땅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14만 4천처럼 보이는 거고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아, 민족적 한계를 넘어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위가 있는지 한번 보죠. 9절부터. 자, 우리 9절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읽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써주시죠. 흰 옷을 입었어요.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자, 이거 하나씩 살펴보죠. 자, 흰 옷. 그리고 우선은 살펴보기 전에 10절 넘어가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비전 찬송이 여기 나오네요.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누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교회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뭘 들고요? 종려 가지를 들고. 자, 복장은 어떤 복장? 흰 옷을 입고 지금 부르는 찬송이,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 찬송의 성도들, 이 교회의 찬송에 대하여 응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찬송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12절에서는 누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합니까? 그 교회의 찬송에 대해서 누가 응답해요? 내 생물, 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천사들, 그 다음에 장로들, 내 생물. 내 생물은 지금 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예. 그러면서 12절에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그 장로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 곁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자,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찬송한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지금 물어보죠. 누구한테?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누군지,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흰 옷 혹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죠. 탁 알겠죠? 누굽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우선은 교회예요. 자, 이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로서 이 흰 옷을 입게 되는가? 가로 3번 흰 옷.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입을까? 자, 계시록 6장 1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거기 다 써 있네요. 밑에 아예 써놨네 제가. 거기 종이에 써 있죠. 같이 읽습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위에 해설이 써 있어요. 5번째 봉인을 딱 뗄 때 그때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언제까지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탄식하는 제단 밑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조금 더 쉬어, 잠깐 더 쉬어. 너희들 친구들, 다른 성도들이 너희들처럼 그렇게 죽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입은 옷이에요. 순교자라고 써주십시오.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순교해야 되냐? 순교하는 각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또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목숨을 내놓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자가 입는 옷이다. 바로 4번 또 흰 옷. 누가 입는 옷이에요?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승리자.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세요. 자, 13절에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죠. 대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 대답이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환난을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7장의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심판 사이에 끼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환난 중에서 환난을 뚫고 나오고 있는, 흰 옷을 입고 나오고 있는 사람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드리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환난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 흰옷,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긴 거죠. 승리자예요. 자, 또 이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묘사해요? 14절 뒷부분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그 옷을.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 우리가 세탁을 뭘로 해야 돼요? 물로 해야 되죠. 물로.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모티브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씻는 것에 대해 나오죠. 특별히 정결의 예법이 레위기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31장 한번 찾아보죠. 자, 구약 민수기 31장. 이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투의 장면이에요. 모세가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착출을 했습니다. 차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니까 몇 명이요? 12,000명 딱 데리고 미디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쳤어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 탈취물들을 지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뭘 또 가져왔냐면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여인들을. 그런데 이 미디안 때문에, 이 여인들을 데려온 것 때문에 모세가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런 장면들이 바로 그 앞에 배경입니다. 이 미디안과 전투에서 특별히 누굴 죽였냐면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또 발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발람이라는 모압의 선지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어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던 모압의 선지자죠. 예언자. 그런데 이 발람까지도 죽였어요. 이 발람이 왜 그러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종의 중매를 시킨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음행하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한 일이 이미 이 앞에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에. 그런 것에 대하여서 지금 발람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취물 중에 물건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모세가 엄청 화가 났거든요. 다 죽일 사람들은 죽이고 이제 정리를 딱 했어요.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또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자 19절, 31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정결의 예법을 지금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잡혀온 그 포로들 중에서도요, 죽일 사람들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지금 그렇게 하는데 3일과 7일에 씻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건 뭐예요? 누가 지금 옷을 빤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옷을 빤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긴 자들이 진영으로 지금 되돌아오는데 물에 옷을 빨아라, 세탁을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씻었다. 이 옷을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됐다. 이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지금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A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옷을 세탁하는 것은 뭘 묘사해요? 전쟁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지금 씻으라고 돼 있죠? 정결 예식으로 옷을 물에 빨도록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 계시록은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씻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잖아요. 구약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그래서 똑같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보는데 카톨릭 교회는 구약 성경 뒤에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붙어 있죠.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외경이 있어요. 거기 맨 끝에 바로 신약 앞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서는 뭐냐면 신약과 구약,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까지 그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나라 일었었잖아요. 그때 한 100년간 마카베오 형제가 주도해가지고 유다가 독립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적어놓은 역사책이에요. 예.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카베오하 10장 7절에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성전에서 이놈들이 아주 난리를 친 거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성전에 숭배하는 아까 에스겔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걸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써주세요. 거기 앉음이 아니고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서서. 자, 이건 뭘 얘기해요?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이야기들 정리해 보면 교회가 순교적 정신으로 승리한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다.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순교적 정신으로 승리한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게 지금 이 7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요약한 말씀이다. 순교적 정신,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지금 순교와 승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책이 구원의 책을 갖다가 건네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돼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에게 누가 저 책의 봉인을 뗄까 그랬더니 저기 봐라, 저기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동물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한 거죠. 승리의 모습을 사자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딱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니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게 보여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뭐예요? 순교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과 사자 이 두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교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교적 정신으로 승리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 교회 완전하고 충만하고 가득한 이 보편적인 전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 15절에서 17절에 나오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까 심판 중에도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셔요. 그래서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미 다 공급하셔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금 명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산을 깎아라, 골짜기를 메워라, 내 백성이 그 길로, 광야에 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사막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의 백성을. 자, 7장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 땅에 있는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하는 교회지만 그 환난 속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전투하는 교회다. 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여서 이 환난을 통과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런 전체로서의 교회. 한편에서는 그 이미지가 14만 4천이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나라와 그리고 열방과 그리고 방언들 속에서 다 몰려오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게 공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더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 바라고요. 내가 이런 교회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